18가지의 항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다음번에 5분에게 다음 할 책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채팅란에 질문을 해 주시면 우리 함께 교수님하고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성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영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의 알러지 반응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을 기독교 신앙에서 자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분야에 다 이 영성이 포함되는 현상을 보면서 꺼리는 분들이 또 있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인간의 내면적인 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했는데, 우리 김경 교수님은 후반부에 가면 훨씬 더 영성을 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성을 한마디로 우리 김경은 교수님이 이렇게 딱 정의를 하신다면 컨셉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이렇게 물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영성과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 지금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썼을 때 카톨릭 영성과 개신교 영성의 결정적인 분기점,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그러면 영성이 뭐예요? 하고 일반 성도나 우리 신학생들을 또 목사님들이 물었을 때 한마디로 뭘 컨셉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는가?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하거나 이런 걸 또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의라든가 평화라든가 또 그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영성의 한 가지인 거죠. 예수님에게서 보는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정의로운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영성에도 학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바로 그렇게요. 자기가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영성의 어떤 색깔과 모양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 또 예수님과의 관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식에, 이것을 이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카톨릭과의 분기점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카톨릭의 어떤 모습은 제가 뭐 그분들의 삶이나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책을 통해서 수도원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본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현장의 삶, 현실의 삶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렉시오 디비나 얘기하면서 기도,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의 4가지 정형화된 틀에다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서 실현 중에 행동하기라고 하는 것을 접목한 것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가 개신교식으로 이제 변형된 것이 큐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책들도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적용점을 찾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게 아마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큐티는 적용점을 일부러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적용점들이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견되고 찾아지는 것,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또 카톨릭 분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 영성이라는 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차이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겠다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영성이라는 게 일상적 삶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서는 아마 카톨릭에서 벗어나기 원했던 루터가 아까 말씀하신 시련 중에서 함께 도전하는 그 텐타치오. 그래서 이 컨템플라치오를 루터는 뺐더라고요. 네. 그냥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과 그 다음에 텐타치오, 이 실현을 통해서 현실을 도전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이 컨템플라치오가 갖고 있는 너무 개인의 신비적 내면성으로 몰아가는 것을 루터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이 컨템플라치오를 관상 기도를 썼다가 그것을 다시 거둬들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점에서 약간의 비판적인 요소를 이렇게 제기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래서 저는 영성신학이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이 텐타치오라고 하는 현실 세계까지 오르는 과정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하는 영성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화해나 환대나 이런 부분은 이웃과와 사회와 세상과의 관계니까 이 점을 더 이렇게 열어놓으시면서 진행을 이런 그 영성의 신학적인 흐름을 이렇게 주도하시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냥 하나의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길을 걸어오면서 그 점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은 영성신학에서 마지막은 영성훈련까지 와야 그래서 이게 한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서의 이제 결실이 맺어지는 시작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에서 영성훈련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의 그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이 제가 느껴졌어요. 이 책을 보니까 핵심은 기도더라고요. 아마 본래 원했던 이 출판사에서도 기도를 초점으로 하라 그래서 기도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중심에 꽉 들어져 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고백은 귀리의 엘레이송 그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회에서부터 계속 지내왔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핵심인가요? 아니면 우리 개신교 영성에서 다른 기도의 내용들을 아주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심선이 계속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더 강조하셨으면 좋겠는지요? 네,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한 겸허한 동경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맥이 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게 경외심과 사랑이 결합된 말이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경외심을 가지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도에 있어서 출발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겸허한 사랑과 어떤 경외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기도의 출발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일상성이 너무 중요한데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일상성의 실증이 자꾸만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일상이 반복이 되니까
반복할 때 제일 힘든 게 이거 뭐 계속해서 뭔가 이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벽에 부딪힐 때 다시 그 벽을 꿰뚫을 수 있는 영성 훈련의 방법이 따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 우정을 얘기를 한 것이요. 혼자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정의 친구, 영적 우정의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영성 지도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영혼의 어두운 밤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과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기도가 항상 달콤하고 항상 감미롭지만은 않고 우리 영성 생활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때인가는 무미건조하고 계속 지루한 것 같고 뭔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이 시간 또한 하나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걸어가라. 이것이 이제 영성에서 가르치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루한 거, 반복되는 거, 사전엔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상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선물을 내가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상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우리가 일상에 대한 개념을 좀 변화를 하게 되면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 변화를 추구할 때 기도를 더 강조하나요? 이 렉지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더 강조하나요? 왜냐하면 이제 저 자신 이제 이 개신교적 전통에서 예를 하게 될 땐 기도보다 기도가 안 나올 때 말씀을 읽는 거.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그게 기도하게 하고 이게 사실은 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이제 이 책을 제가 흐름을 보다 보면 말씀을 읽는 쪽을 강조하기보다는 기도 쪽을 강조하는 게 더 부각이 돼서 제가 우리 김경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쓰지를 못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뭐냐면 저희가 가르치는 이 영성에서의 기도는 이제 저희가 보통 기도 그러면 청원 기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영성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말씀에서 시작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엑시오디비나 말씀드렸지만 읽기와 기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처음 배울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이런 것들이 또 행동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구분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자꾸 하다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읽으면서 벌써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기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인 겁니다. 말씀이 네. 기초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주말 경고 갔을 때도 교수님께서도 가셔서 보셨지만 저희가 말씀 본문으로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묵상도 말씀 본문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말씀 본문과 기도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것. 말씀 안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과 감사합니다. 묵상과 기도는 함께라는 것이다. 예, 네. 이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우리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을 조금 받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늘 옳은 것인데 제가 이제 1번에서 5번까지 전통적인 영성 신학자들이 그 글을 쓰면서 또
영성에 방해되는 7가지인가요? 8가지 그 네. 죄목들을 얘기를 하게 될 때 제가 이제 신약학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쉽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의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있고 그런 악목들을 택하는 게 아니고 영성신학자가 말한 몇 가지, 7가지, 8가지의 그것을 택한 것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목록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 그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 이 영성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역추적하고 역비판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옛날에 영성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것을 고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다시 뽑아서 그들보다 또 다른 하나의 더 확대될 수 있는 영성을 방해하는 그런 악의 목록들이 뭐가 더 있는가. 이런 것도 함께 접근하는 게 더 좋지는 않았을까. 그런 그냥 제가 신약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유,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제가 8가지 악한 이제 생각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여러 악들을 다 포괄해서 아마 이제 탐욕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미움, 뭐 분노,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탐욕과 분노와 슬픔과 이런 것들 나태를 얘기하는 거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화하고 있는 성경의 그런 목록들을 좀 더 연구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보완해서 생각하면 더 실제적으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그것이 저 지혜 전통이 저는 이스라엘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여기 두려움이라는 얘기도 쓰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일상성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약의 지혜 전통, 특별히 잠언서나 전도서나 욥기 같은데 또 시편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영성의 문제를 구약의 지혜 전통과도 연결을 하면 훨씬 더 풍성한 이 영성의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마 이것은 우리 김경훈 교수님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주시면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하고는 이렇게 하고 우리 질문하신 분들 조금 얘기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정철님이 질문하신 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과 예수의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하시는 부분의 조화를 어찌해야 하나요? 어떤 여기 제가 이름을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회적 지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저항에 기도로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좁은 의미로 생각하시긴 한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아까 제가 보네포도 인용을 했지만 보네포도 시편 묵상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이제 생애를 가지고 기도하는 복음서 기도라든가 이런 걸 했다라고 이제 하는 기록들이 있고 시편 묵상은 너무너무 좋고 또 기도서, 성서의 기도서 이런 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네포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어떤 일들, 뭐 생각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와 어떤 행동 우리가 그런 것들은 구별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저희가 사회적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영성이 이제 학교에서부터 우리 교단 안에 시작되고 그런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부분을 집중해서 했다면 이제 사회적 영성이나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펼쳐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기도 없이 일을 하지 않으셨고 일한 것을 다시 기도로 가져와서 성찰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영성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와 악에 대한 저항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함께 연합돼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김민식 님이 질문한 것입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한 변화와 성장, 성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측정 또는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 것일까요? 네. 이제 저희가 뭐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 그러는 길들은 있지요. 근데 아무래도 영성은 사람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설문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는 양적 연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질적 연구와 병행이 되어져 질 필요가 있겠지요. 예, 아마 이 영성이라는 게 정량적 평가했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 넉넉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첫째는 이것하고 둘째는 이것, 셋째는 이것 이런 하나의 지표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청훈 님이 질문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일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헤돈 로빈스는 성경적인 의사결정법에서 요나는 배 밑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사실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었는데도 그렇게 평안히 잤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악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 중심에 있으셨다고 밝힙니다. 마음의 평안 역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인간의 죄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그렇다고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테면 이제 나태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8가지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태한 사람이 불안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나름대로는 평안을 누린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것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그 평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평안하다고 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조금 그러신 것 같고요. 예수님을 봐도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예상치 못한 일들, 어려움들, 외적인 상황들을 만나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사람마다 다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예수님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대처, 다른 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몰라서 평안하는 적도 있고요. 자포자기해서 평안한 적도 있고요. 예를 들면 2살 난 어린 아이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는 몰라서 편안한 거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무서운 줄 알면서도 호랑이하고 대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서도 평안하면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닌데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파가 어렵고 힘들고 아주 요동치는 삶의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알면서도 위험을 알면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평안. 그게 아마 영성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평안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 지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승철 님이 또 질문하신 건데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 위험한 생각은 아닙니까?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네. 있었습니다. 이제 발견한다고 이제 번역이 발견한다라서 굉장히 능동적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기도가 깊어지면 단순해지고 그거는 이제 단순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순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의미도 그거 같아요. 내가 애써서 능동적으로 발견한다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차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차려진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아까도 이제 직능이냐 또 존재 그 고유성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외적인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 일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까라든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 우리를 향한 마음, 어떤 우리를 향한 계획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말씀 안에서 그것이 찾아지고 알아차려지고 그랬을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 그랬을 때는 이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며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사실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에 관련해서 그냥 제가 추가적인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자꾸만 과장돼서 펼쳐놓은 나의 생각인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선언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데 옆에서 볼 때는 저거는 욕심쟁이 자기의 욕심이지.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호도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 아까 분별하는 그 능력이 아주 영성에 소중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우리 김 교수님 생각에는 어느 지점이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영적 분별이라고 아까 하나의 섹션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영적 분별에서 다루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냐?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로부터 온 것인가? 이런 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쉬운 방법은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같다 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방향이 발전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방향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런 것들이 더 쉽게 분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방향성 그런 부분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기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또 하나는 너무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거나 이런 것들도 다 지혜의 하나입니다. 예. 방향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고 제가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자기 아, 비판, 자기 성찰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자기 비판의 능력이 회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자기 비판 능력, 그 점을 가지면 지금 방향성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김선일 님이 질문한 것입니다. 성찰기도, 렉시오 디비나, 향심기도, 예수기도 등 기도가 참 다양한데요. 기도를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매일 기도를 할 때 마음이 가는 대로 기도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깊어지고 또 다른 기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밤에는 성찰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단순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단순한 기도로 이어지던 단순한 기도를 통해 먼저 하고 말씀 묵상으로 이어지던 그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단순한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 묵상을 렉시오 디비나나 또 예수님의 생애 묵상을 하고 밤에 성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하루에 4가지 정도의 기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깊어질 때까지 뭐 이렇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이제 어떨 때 특별히 하나가 굉장히 끌려서 그 기도를 뭐 2년씩 깊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굉장히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권해 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예. 여기 또 다른 분, 여기 성함이 없는데 영성과 경건의 용어 차이가 신학적으로 크다는 것을 듣습니다. 반면 목회 현장에서는 삶의 실천이 강조되는데 영성과 경건에 조화된 삶의 실천, 통합적인 실천은 목회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영성과 경건을 우리 김 교수님은 명백하게 구별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개신교 우리 학교 장신 그 정체성에 관한 이제 책을 그때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영성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쓰게 돼서 그 부분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영성과 경건을 두 개가 다른 것이라고 볼 게 아니고 영성이라는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각양 뭐 모든 학문의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영성이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을 또 빼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단어고 또 제가 정의했듯이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로 인해서 또 넓어진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또 삶의 방식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성이란 말을 대립적으로 쓸 게 아니고 우리 장로교 영성은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장로교는 경건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과 경외심이 결합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장에서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특별히 저희 이제 우리 계신 분들 얼굴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현장에서 일하실 때 영성과 경건을 대립적으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은기 목사님이 질문한 건데 기도는 갈망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 영적 갈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영적 갈망을 이제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음,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뭐 하나를 하다가 이제 아까도 그 어두운 밤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갑자기 어두운 밤의 경험이 오기도 하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 성장을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지만 어느 때는 이제 멈추는 시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테를 보게 되면 나이테가 1년에 한 겹 정도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추운 겨울 잘 자라지 않는 기간 동안의 나무의 나이테가 더 재질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그럴 때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도 통해서도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시간, 내가 은혜의 시간을 돌아가서 기억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시간은 통과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냥 같이 인내하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리고 이 시간을 인내하며 함께 걸어가라.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매력적인 분인 거가 예수님이 인간 중에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가장 큰 모형이 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소중한 분인지, 인간의 자유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과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나신 가장 멋진 분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에 크신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소중함,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면, 맞아 나도 예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깊이 알아갈 거야 하는 갈망이 또 생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마지막 질문 하나 제가 이렇게 나온 거 누가 하셨는지 이름은 없는데요. 저자께서는 영성신학에 대해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책에 나오는 다양한 기도 중에 우리 김 교수님이 가장 나는 이 기도가 제일 잘 훈련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신가요? 그러면서 교수님 친필 사인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다 이게 저 줌으로 해서 여러분 찾고 장신들을 찾아가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받으시고, 예, 여기서 우리 김경훈 교수님이 기도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익숙하게 훈련된 기도가 뭔지 알고 싶답니다. 예,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경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렉시오 디비나나 또 복음서 묵상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편하고요. 또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기도는 이제 단순한 기도 가운데서 이제 향신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하고 그래왔고요. 예, 그리고 성찰 기도를 이제 요즘 밤마다 이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특별히 잘한다기보다는 꾸준히 뭔가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 영성을 말씀과 영성을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더 깊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시편 기도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은 한 번, 시편과 신약은 1년에 2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것인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읽기를 소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이 제게는 제일 이렇게 체득화된 방법인데, 제가 목회를 할 때는 늘 새벽 기도를 위해서 별도로 따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보통 때는 그냥 맥체인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제 삶의 신학과 영성을 이렇게 이끌어 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훈련이나 이런 기도 방식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목회자들 각자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경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말씀, 그다음에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세 가지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일체 성령님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영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이지은 님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궁금하던 주제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성서학당도, 제가 CBS 하는 성서학당인데 성서학당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교수님 또 목사님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같이 얘기하게 됐는데,
이 영성은 사실은 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혹시 뭐 성경을 구두로 질문 한번 해도 되나요? 구두로 질문이 누가 가능할까요? 예, 이청훈님이 구두로 질문하시겠다 그랬는데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이제 여기 보니까 목회자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제 교수님처럼 훈련되어 있고 모든 질문이 그냥 너무나 답이 분명해지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목양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오는 좀 괴리가 크다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고요. 아까 헤돈 로빈스는 대저자 그 학자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그냥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지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웃고 넘어갈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욕망적인 기도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고상하고 훈련되어 있는 기도를 드린다기보다는 자기 실생활적인 욕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저는 굉장히 다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영성이 그 실천적인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목회 현장과 성도들의 삶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회자분들이 그런 거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길어질까 봐 일단 그냥 제가 질문을 적어봤기 때문에 쭉 읽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담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도의 인도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인도해야 하나? 예전에는 기도 제목을 주고 합심 기도하자고 하면 어찌되었던 소리내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요즘은 성도들이 대부분은 기도회 때 무엇을 하고 계시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은 듭니다. 물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가장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으로 응답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제목이 나의 욕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앞서 교육이 있으면 좋겠지만 기도의 현장에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혹시 있다면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훈 교수님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목사님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 기도가 이제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뭐 바쁜 삶도 있고 뭐 또 그렇지만 한 가지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그런 실망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를 이제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영성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옆에 놓고 기도하진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기도의 동기가 부여가 돼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저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는데 엄청 많이 다니고 저도 그때 통성 기도하고 부흥 다니고 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때 기도했던 것이 안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서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기도 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물을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때로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기도는 응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 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기도는 갈망으로부터 시작한다. 자기의 갈망 안에는 나의 바람이 들어있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때로는 우리 갈망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갈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상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목회 현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또 저 또한도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감사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응답 안 해주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실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시편을 보면요. 자기 욕심이나 욕망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자기 적대자들이 길 가다가 자빠져라. 저 자손에게 저주가 있으라 하고 우리가 듣기 어려운 그런 기도까지 시편 속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모든 기도를 다 해라. 원하는 거 다 해라. 하나님 앞에 다 투정해라.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해라. 하나님 앞에 따져라. 하나님과 정면 대결해라. 저는 기도가 이 하나님과의 정면 대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가 순화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기적인 욕망 같은 기도도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다음 기도가 또 나오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모든 기도를 다 열어놓는 것도 우리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저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오방식 교수님 들어오셨습니까? 한번 저 마지막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방식 교수님 계십니까? 예.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저는 우리 김 교수님 이제 좋은 모임 가져서 저는 나왔는데 말씀, 네. 예, 해주시죠. 네, 뭐 무슨 얘기도 좋으니까 잠깐 얘기해 주세요. 오늘 들으시고 소감도 예. 좋고. 네. 일단 저는 교수님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영성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들을 이제 쉽게 쓰셨지만 매우 꼼꼼하게 섬세하게 쓰셔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하면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묵상과 기도라 그랬는데 오늘 성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읽을 때는 이제 묵상과 기도 그리고 성찰이 이제 상당히 성찰에 대한 상당히 이제 좋은 안내서이구나. 특히 우리 개혁전통에는 이제 성찰 기도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백스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된 목자 같은 경우에도 성찰에 대한 책이거든요. 우리 교회 전통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특별히 우리 개혁 전통에서 이제 병건주의에서 이야기하셨던 이제 성찰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와 있는 어떤 책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성찰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성찰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상당히 좋은 안내서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과 대화 중에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저도 뭐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게 돼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긴 하는데 기도에서의 관심은 저는 이제 주님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찰 같은 경우도 일상에서의 주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씀에서 주님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삶이지만 평범한 삶 안에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반복되는 삶 가운데
단순한 일상이지만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삶인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인 것을 경험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매우 의미 있고 또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 묵상과 기도와 성찰 안에 제 생각에는 잘 안내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생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 이게 아마 영성의 모든 목표요 또 훈련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경은 교수님 이 책자 잘 우리 소개해 주시고 또 영성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교수님에게 감사의 박수로 우리 다 손을 흔드시고 박수를 쳐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곧 5월 달에 챗 GPT에 대한 목회와 설교에 대한 우리 컨퍼런스 강좌가 있습니다. 우리 유가람 목사님 조금 광고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5월달 일단 북토크 책은 지금 선정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북토크 책이 정해지면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5월 북토크 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미목원 5월 포럼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를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발제 세 분을 모시고 발제를 듣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날짜는 5월 9일 화요일이고요. 저녁에 7시 반에 저희 미목원 지으샘에서 현장으로 진행이 되지만 또 지방에 계신 분들 고려해서 온라인으로도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포스터와 신청서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올려주시죠. 지금 올려주나요? 네,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예. 화면 공유해 드릴까요? 예, 잠깐만. 과학기술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과 그다음에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교수님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분. 그래서 챗 GPT 목회자가 어디까지 어떻게 목회와 설교의 새로운 지평을 지향하면서 세 분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5월 9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현장까지 와주시면 너무 또 반갑고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우리 김경은 교수님 또 감사드리고 함께 또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 영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다 마지막에 다 좀 보여주시고 서로 얼굴 보시면서 우리 인사 서로 다음번에 보십시다 하고 서로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죠.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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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 감사합니다.